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증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 풀어 우리에게 선한 영생 교훈을 들려주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학습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입교는 신앙의 공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헌법 예배 제7장 제28조 공적 신앙 고백의 제도 유인물 배우해 드렸는데요.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을 고백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과 입교입니다. 29조 학습식을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 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학습은 세례를 받기 전에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이를 살펴서 문답을 합니다. 여기서 원입인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데요. 교회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소원할 원, 들어올 입, 교회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 그게 원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학습과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입인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아무 때나 가면 되고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가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것을 소원할 때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교훈받을 때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 비로소 학습을 받고 그리고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절차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학습인은요 아직 정식 성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성도는 세례를 받은 성도가 정식 성도입니다. 그럼 학습인은 뭐냐? 학습인은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준비하는 예비 성도가 학습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습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품에서, 어머니 된 교회의 품에서 그가 말씀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서 출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 출산할 때까지 산모가 그 태아를 뱃속에 두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직무죠. 오늘 우리 혜림자매가 학습을 받는데요,
말씀으로 이제 잉태되었고 그가 건강하게 잘 출산하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입교가 뭔지도 한번 봅시다. 입교 제30조 입교식 첫 번째 입교의 의미에 대해서 읽읍시다. 시작. 교인에게서 출생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교회의 권고와 치리하에 있다. 교회와 부모는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문답을 익히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 이들이 성년이 된 다음에 이들이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유아 세례 시에 부모가 대신 고백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임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입교라고 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교회의 교육과 지도 가운데 잘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대신 고백했죠. 근데 이제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나도 내 부모님과 같은 또 교회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입교 문답입니다. 오늘 우리 이지한 자매가 입교 문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교를 통해서 성도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제 이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교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입교라는 말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입학, 학교에 들어가는 거. 입교,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입교 문답을 통하여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세례를 통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교회 안으로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만이 교회에 들어가게 하는 예식, 성례입니다. 입교는 그런 의미에서 성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교자는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자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성도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는 신자이기 때문에 사실 입교라는 말보다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입교라는 말을 쓰니까 입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것은 입교가 아니라 공적 신앙 고백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학습과 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학습을 통해서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 주셨구나. 그리고 입교를 통해서는 그 태어난 자녀가 자라가고 있구나. 이제 자라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그렇게 학습과 입교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오늘 학습 문답을 하고 입교 문답을 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보고 또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같이 누려야 할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적인 신앙 고백이 갖는, 성도에게 있어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설교 대지는 첫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 둘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의미; 셋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익.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첫째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인 고백을 가리킵니다. 내 혼자 내 방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무엇을 통하여 확인됩니까? 표현하는 고백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고백을 통하여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증언이 바로 공적인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증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참되고 선한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은요, 입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구절이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유니게와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고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나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많은 증인, 곧 교회 앞에서 그가 선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자기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2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얻으라. 네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곧 우리는 이 땅의 성공과 잘됨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냐고 영생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곧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주님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온통 이 땅을 향하여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던 우리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먼저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먼저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얻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이 법칙에 예외일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법칙에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러분, 사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누구를 향하여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 고백하셨습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셨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고백하셨습니다. 곧 주님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백은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도 필요하지만 세상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것을 고백해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과 빌라도 그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라도가 누굽니까?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셨다는 것은요, 세상 법정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육체적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세상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곧 네가 나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고백하신 이유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그가 우리에 앞서 고백하신 것은 자신의 고백이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의 입에서 다시 고백될 수 있도록 반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 앞서 주님이 선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곧 우리의 빌라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상간일 수 있으며 우리의 고객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이웃일 수 있으며 우리의 부모일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곧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고 영향을 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승진과 인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취업과 또 탈락을 결정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과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과 만족을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몸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그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의 의미.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들은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으며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공회의 관원들이
사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우리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노라.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핍박과 위협과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도전이고 응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많은 것들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번영을 찾습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지식과 권력을 찾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을 더 잘되게 해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위협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배척받는 것도 함께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기 마련이고 우리를 기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백자를 향한 세상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세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로부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빌라도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오해할까 싶어서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할까 싶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숨깁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침묵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무슨 동의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 교훈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는 우리의 실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에 동조하는 방관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대가를 감당하더라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사상과 사람들의 경험과 주장과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심서 고백하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결코 멋진 존재로 보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 약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자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증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쫄보인지,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기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서 우리와 같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속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타식으로 우리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이 약한 세상과 이 불의하고 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고백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속에서 우리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고백에 동의를 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제청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동의하고 제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교회에서는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콤페텐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페텐테스. 콤페텐테스는 동의자라는 뜻입니다. 동의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동의합니다.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콤페텐테스, 동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불의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에 제동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있게 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고백에 동의를 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에 누가 어떤 제안을 하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실 때 우리도 그의 고백에 동의하고 제청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선창하십니다. 그 고백에 동의합시다. 특별히 교회는 고백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고백에 동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나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백에 동의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콤페텐테스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곧 그 고백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권변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흩어놓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게 하심으로 나만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주님을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그 고백에 동의자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이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콤페텐테스, 동의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고백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합시다. 셋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유익. 세 번째 대지는 금요 기도회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꼭 오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히 큰 유익이 됩니다. 무엇이 유익입니까? 구원을 얻는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그가 주시는 모든 은덕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듣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알 수 없는 영생의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필요한 이해관계적인 타산적인 그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함께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먼저 그 교제를 나누고 또한 우리의 삶에 서로 교체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돌봄과 위로와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경과 환난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을 겪을 때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찾아오며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셨습니까?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동의자들이 되어서 서로를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서약하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아직 이 서약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복음의 그 내용을 듣고 배우시고 이 복된 고백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